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혐의도 없었고 특히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계획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추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채찍질하기도 하고 신문하면서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때린 예수님의 모습,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정도면 충분히 벌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제는 그 흔히 하는 말로 조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매를 맞은 예수님을 군중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 앞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게 하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생각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일은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해야 되고, 만약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였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한번 풀려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의도를 알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중을 선동합니다. 그 선동한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만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반역한 죄인으로 처형하라는 겁니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죄인으로 처형해라. 이 대제사장들과 다른 여러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하는 죄인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실제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반란을 일으킬까 봐. 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모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답을 내놓습니다.
메시아로 앞장을 서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와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온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메시아라고 하는 저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는데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야바가 제시를 한 거지요. 흔히 하는 말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경우가 있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원하는 것과 강요를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을 강요당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강요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인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자신들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을 지금 강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부귀영화를 안정적으로 누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해도 옳지 않은 것으로 알고 따르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늘의 평안함과 오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만,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